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 또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는 일이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든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안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피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하기 직전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 중에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리까지 모두 예레미야에게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치 않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역시도 가깝지 않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보통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이 과연 맞는 길인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요한왕과 남은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여 엎드려 나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왕과 남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용하다는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불안한 마음에 점쳐달라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 애굽으로 간다는 것, 과거의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지금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위안 삼기 위해 필요한 분 정도로 내 뜻을 지지해줘야 하는 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조차 하기 힘든 어떠한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 어려운 상황,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하는 분, 내가 한 결정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속 믿음의 인물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어떤 뛰어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불렸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곡조 붙은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으며 내 문제, 내 어려움들을 나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예레미야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들은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에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는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못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 좋지 않은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기준에서야 좋은 말씀, 좋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늘 좋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서 좋고 또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판단자 되시고 늘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늘 좋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너희가 도피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눈앞에 바벨론의 어떤 지배 또는 바벨론의 보복을 당할지라도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냥 무조건 남아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 역시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고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답을 내려놓고 정작 나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결정에 지지해 주시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불안, 두려움, 조급함 이런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친밀한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론 내가 지기 너무나도 버거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 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농촌선교 금요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농촌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선교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초등소년부 여름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등부에서 더 로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여름캠프를 통해 세상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8월 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